다음 주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살아온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사실 이 신앙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1년 12달 365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3월 1일이 되면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요. 4월 19일이 되면 우리는 4.19 혁명을 기억합니다. 5.18이 되면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지요. 6월 6일은 현충일로 기억하고 6월 10일은 민주항쟁 기념일로 기억하고 6월 25일은 잊을 수 없는 한국 전쟁을 기억하고 7월 17일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헌절로 기억하고 8월 15일은 광복절로 기억하고 10월 3일은 우리나라가 열린 개천절로 기억하고 10월 9일은 훈민정음이 반포된 한글날로 기억해요. 여러분, 1년 12달 365일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사건들과 기억들을 기념하는 날들로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지나지 않아요. 그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절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있는데 그 마지막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시작이요 끝이 되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사실 절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체, 실체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건져내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으로 옮기셨습니다. 요 들어가는 과정이 40년 세월이 걸려요. 근데 이 광야는 좋은 길이 있는 땅이 아니라 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뜨거운 뙤약볕과 살을 녹이는 맹추위가 고달폈죠. 이 40년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처럼 인도하셨는데 그것이 초막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 조상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초막절이 되면 다시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수투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두막? 일부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효자들이 묘에서 뭔 살이를 하죠? 시묘살이를 하잖아요. 집 놔두고 움막 짓고 3년을 살아서 부모님 상을 치릅니다. 이 시묘살이 할 때 짓는 집이 움막인데 그런 움막 같은 걸 짓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또 하나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초막절 저기가 1년 농사를 다 마치고 수확하는 추수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이 초막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 다음 나오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초막절인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숫자가 거둘 숫자에 장자가 저장할 장, 곡간장을 써서 곡간에 거두어 드리는 절기다라는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구역원들 가정들이 1년 동안 농사지은 열매, 과일, 채소,
이것들 많이 가져와서 이 앞에다가 추수감사주일 강단을 꾸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40절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벗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1년 동안 내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풍성케 하신 축복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 초막절 되면 여호와의 절기를 공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44절이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공포하는 거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사실 모든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신과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금으로도 만들어 놓고 은으로도 동으로도 철로도 만들어 놓고 크게도 만들어 놓고 높게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니까 신의 형상, 신의 우상, 신의 주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대로 지어진 적이 없어요. 주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길다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신상을 보이게 만들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상이 아니라 절기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절기에 담아놓은 뜻, 그 마음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그 절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절기를 지킴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그 초막절엔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맨 마지막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왜 노동을 하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노동은요 함정이 있어요. 무슨 함정이냐면 마치 내 인생이 내 손에 수고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내가 땀만 흘리면 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함정을 우리에게 착각으로 만들어주죠. 여러분 복음과 호세아 기억나세요? 사람이 연가시에 감염되면 이 연가시에 감염된 사람이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요? 허기증을 느끼고 갈증을 느껴서 밥통을 옆에 끼고 퍼 먹어도 여전히 허기를 느끼고 변기통에 물을 받고 벌컥벌컥벌컥 들이마셔도 여전히 인생, 삶의 목마름을 느껴서 물속에 처박고 죽게 되는 게 연가시에 감염된 증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일하며 살라고 하시지만 어떤 때는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 어떤 것도 일하지 마라 라고 금하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노동하고 배부르게 되고 삶이 번성해지면서 인생은 내 노동, 내 땀, 내 노력에 달렸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셨기 때문이죠.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37절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스라엘의 제사는 좀 복잡합니다. 제대로 마음 잡고 공부한 적 없으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뭔 말인지 모른 채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이걸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에 태워드리면 이걸 화제라고 부르고, 부어드리면 전제라고 부르고, 흔들어드리면 요제라고 부르고, 번쩍번쩍 들어드리면 거제라고 부르는데 이런 제사들을 그 초막절 때 하라고. 그래서 37절에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에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 허물 외에 너희 모든 소원제물
왜 또 너희 모든 자원잼을 왜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하여튼 드리라 하는 말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되죠. 뭐 땀시 이렇게 드리라는 게 많으냐? 한번 여쭤볼게요. 2022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 얼만큼 되세요? 하나님이 1년 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부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 것들이 얼만큼 되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한 일이 있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금 물동이를 가지고 실로암 못에 물을 푹 퍼가지고 번제단에 가서 그 번제단에 그 물을 붓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사신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무슨 대결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당겨 태우는 이가 산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불이 안 내려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당기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수축된 제단에다가 물을 흥건히 들이붓는 일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난 다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여호와의 수축된 제단에 불이 임하는 사건을 우린 기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2장 2절 3절이 그 초막절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초막절은 바로 이런 날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명절 끝날이 어떤 명절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 실로암 못에 가서 금뚱이로 물을 흥건히 찾아다가 번제다 붓는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감사하며 안식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뭐해래요?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페스티벌, 축제입니다. 여러분 노동을 금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들리세요? 물론 노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죄의 형벌이기도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건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흘려야 먹을 거 먹으리니. 여러분 그 노동을 쉬어라. 이제 됐어. 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회로 모여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어떤 일도 금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마치고 안식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죠.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시작이 6월절로 시작합니다. 이게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마지막 절기 때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앞에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절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절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있잖아요. 혹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약에 이 여호와의 절기를 바빠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습게 여겼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게 스가랴 14장 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비는 뭐죠? 모든 생명과 부유와 풍성의 근원인데 그 비를 닫으시겠다. 여호와께서 초막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릴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다. 여러분,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이 그 절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다 올라오면 국방에, 안보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 이방 나라 사람이라면 요때 이스라엘 쳐들어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 있으니 주변은 그냥 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연말을 말하죠,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 아무도 내 땅 탐내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이방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고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신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지키겠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야, 내가 지금 벌려놓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거 그만두면 안 되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노동을 중단해, 어떻게 내 사업장을 떠나,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초막절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말도 안 되지. 못 지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키는, 섬기는 바람은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로 삼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초대하신다고 하는 이 마지막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막, 장막, 수장절은 다 같은 말인데 마지막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질 때 그 장막이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의 초막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초막, 스콧, 부스, 오두막, 움막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 성동교회 축복의 인사가 뭐죠? 끝에서 발견됩시다. 하나님이 너희들 세상 살다가 이 3번째 날에는 반드시 네 몸을 내한테 보여라 했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자주 드린 얘기잖아요. 큰 솥단지에다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이 미역국에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큰 솥단지에 있는 미역국을 다 들이켜 마셔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숟가락 한 숟갈이면 되다고요. 숟가락 한 숟가락 딱 떠서 간이 맞네. 그러면 이 솥단지의 미역국은 간이 맞아요. 한 숟가락 떴는데 짜. 그러면 이 솥단지의 미역국은 짠 겁니다.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그 장막에 발견될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몸을 내게 보이라 했던 그 자리에 내 몸이 발견되느냐에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면 드림과 나눔, 감사와 기쁨을 담은 아름다운 도전에 힘쓰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막절에 뭘 잊지 말라고 했죠? 과부, 고아, 나그네, 객 잊지 마라. 그들을 즐겁게 하는 절기가 되라 하셨.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1년에 한 번씩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1,000원씩을 모아서 아름다운 도전을 하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 냉수 한 그릇이 뭔지 아세요? 초막절 때 실로암 못에 가서 금 물동아리에 담은 물을 번제단에다 쏟아붓는 그 물 같은 거예요. 그 물이 인생의 목마른 자에게 들어갔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물이니 그 냉수 한 그릇 준 자는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에스겔 환상도 역시 그런 거 아닐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역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어디서부터 솟아납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리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강 좌우줄기에 큰 나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떠나갔던 물고기 떼들이 어장을 이루고 죽었던 물들이 되살아나면서 성경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가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왜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냐?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라고 했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다 추수, 수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수, 수확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동교회라고 하는 밭에 뿌려놓은 하나님의 날에 거둘 하나님의 열매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 밭에 하나님이 심으신 열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원수가 심은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같이 자라나요. 하나님은 뽑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차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뽑는 날이 오니까. 알곡은 거두어 곡간, 수컷, 초막에, 장막에, 수장에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던져 태운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을 말하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3절.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열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성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끊어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일일이 전화하고 일일이 권면할 생각입니다. 이 마지막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는 축복을 기원하면서 11월 13일 추수감사주를 준비하며 여호와의 절기와 함께 춤을 추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시대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함께 울지 아니함과 같도다. 이 시대는요, 반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일하지 말며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내 토지 소산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하며 예배하라. 너의 과부와 고아와 나그나와 객을 잊지 말고 그를 즐겁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